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2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에서만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유대, 이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 다 통틀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 혼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함께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 이슬람교들은요, 오늘까지도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바쳤다고 이 성경을 바꿔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해서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지옥은 모르고 천국만 생각하고 살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 너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도끼가 네 발등상에 놓여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고 다 없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육신적인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께 인정받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삭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차별이고 편애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복은요, 오직 그 아들 이삭에게만 내려간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 복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12방백이 되는 복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기 가뭄이 되게 해서 말라 죽고 사업도 다 잘 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악인들 중에도 다 사업이 잘 되고 재벌들이 나오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믿든 안 믿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이스마엘은 12방백이 있었고 이삭은 야곱과 그 에서 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적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있지만 결국 이스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자손이 번성하는 이 세상의 유업, 그 정도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없고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희도 잊어버리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유업을 잊어버리고 세상 축복과 잘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또 잘 되는 그 악인들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험 들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으면서 이삭만 축복을 했지 이스마엘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축복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은 자식을 아브라함이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이스마엘을 그래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들인데,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랑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부로 막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을 이삭에게만 축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지만 모세는 두 사람만 모두에게 안수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에게만 안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마음이 좀 아프고 아쉽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위험을 그렇게 무릅쓰고 둘 다 갔다 왔는데 10명 저 진짜 믿음 없는 녀석들과는 다르게 이 두 명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텐데 똑같이 충성했는데 갈렙이 막 시기심과 낙담과 이 비교의식과 서운해하고 섭섭했다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아무 문제 없이 여호수아 밑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인간적인 미안함,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인간적인 평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다고 지난 시간 우리는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영맥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들이라도 이삭의 그 영맥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 영맥에 속해야 그 유업을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비유고 말장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가라지면 어떻게 하지? 난 그냥 가라지인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은 여러분 없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셔서 항상 끊임없이 너는 알곡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생각,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알곡이 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 많이 들어본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마음밭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유에서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 이 씨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밭에 다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이 옥토밭, 천국의 시작은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어디 밭에는 안 뿌려지고 저기는 뿌려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구덩이에, 아궁이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열매 없는 나무들 다 아궁이불, 지옥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은 어디에 모입니까? 바로 곳간, 이 열매 맺는 것은 다 천국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열매 맺는 밭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많은 밭들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좋은 밭 하나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매일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않으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그 노는 것, 세상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이 가시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열매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하나만 그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인 천국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매우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감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7 아들 가운데 이삭만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들이라고 해서 다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유업을 받고 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원하고 갈망하고 또 도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신앙생활하고 수고했지만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전 삶을 들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